자리에 일어나셔서 성경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1장 9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 중에 반역이 있도다. 그들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한 자기들의 선조의 죄악으로 돌아가서 다른 신들을 따라 섬겼은즉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도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피할 수 없을 것이라. 그들이 내게 불을 지를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인즉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주민이 그분 향하는 신들에게 가서 부르짖을지라도 그 신들이 그 고난 가운데에서 절대로 그들을 구원하지 못하리라. 유다야, 내 신들이 내 성읍의 수와 같도다. 너희가 예루살렘 거리의 수대로 그 수치스러운 물건에 제단 곧 바알에게 분향하는 제단을 쌓았도다.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 그들이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르짖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많은 악한 음모를 꾸미더니 나의 집에서 무엇을 하려느냐. 거룩한 제물 고기로 내 재난을 피할 수 있겠느냐. 그때에 내가 기뻐하겠느냐. 여호와께서는 그의 이름을 일컬어 좋은 열매 맺는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라 하였으나 큰 소동 중에 그 위에 불을 지펴 피겼고 그 가지는 꺾었도다. 바알에게 분향함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를 심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재앙을 선언하셨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레미야 11장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해 하셨고 오늘날 우리에게 듣게 하시는 분명한 뜻과 목적을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그래서 삶의 현장에서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에게 좀 질문을 할게요. 약속과 언약의 차이가 뭘까요?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보통 우리는 약속을 할 때에 이런 얘기를 하죠. 연락할게. 내가 전화할 테니까 좀 기다려. 약속입니다. 내가 도와줄게. 약속이에요. 다음에 보자. 다음에 우리 커피 한잔 하자. 다음에 그냥 식사 한번 합시다. 약속이에요. 근데 상황이 바뀌면 지켜줄 수도 있지만은 안 지켜질 수도 있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상황에 따라서 바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약속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언약이 뭘까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언약 백성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언약 백성이에요. 자, 믿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무슨 구약시대에서 하나 언약 백성이게? 제가 성경의 근거를 말씀해 드릴게요. 창세기 17장 7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및 내 대대의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겠다. 자, 언약 백성이죠? 자, 이 기준이 뭐냐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이게 중요해요. 아브라함의 후손만이 언약 백성이야. 이스라엘 백성, 선택된 백성만 언약 백성이다, 이렇게 느껴져요. 그런데 보세요. 신약에 와서는
언약 백성의 기준이 달라져요. 이스라엘 백성만이 언약 백성이 아닙니다. 선택된 유다 백성만이 언약 백성이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끌 자니라. 아멘. 예수님이 기준이 되어져서 예수님을 믿으면 언약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한 자들 모두가 언약 백성이, 여러분들이 언약 백성이라는 거예요. 오늘 언약 백성이 무엇인지를 좀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여러분, 약속은 행동 하나하나에 달려 있어요. 근데 그 언약, 그 약속이라는 게 깨질 수도 있다 그랬죠? 근데 이 언약은 가볍게 시작되지 않습니다. 가벼운 게 아니에요. 약속과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틀려요. 자, 일반적인 약속은 말로 시작합니다. 말로, 그죠? 말로 하죠? 전화해 대고, 야, 나 약속할게. 아니면 만나서 약속할게. 말로 해요. 마음이 바뀌면 언제 어느 때에 그건 파기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이라는 것은 피가 걸려 있어요. 생명이. 피 흘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중요합니다. 책임과 순종이 따라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 언약의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통해서 뭘 했습니까? 제사를 드렸잖아요. 희생 제사가 필요했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셔서 죽으셨잖아요. 언약 백성인 우리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신앙은 좋은 말 몇 개만 믿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맺은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관계. 에레미야 11장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 죄악상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화가 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언약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재판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9절에서 17절 말씀 보면 죄가 무엇인지 한번 따라합시다. 죄가 무엇인지, 왜 심판이 불가피한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세 가지를 잘 보셔야 돼요. 죄가 무엇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이 말씀은요, 과거의 유다만을 향한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언약 백성이라는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교회를 향해, 성도를 향해 하시는 말씀임을 믿으셔야 돼요. 이제 본문에 들어가서 오늘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돼요. 오늘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본문 한 절 한 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단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진단한다는 것. 여러분, 병원에 가면 진단하죠? 어디가 아픈지, 병명이 뭔지 진단하잖아요. 그 진단을 받으셔야 돼요. 자,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자, 11장 9절 말씀. 자, 이거는 같이 읽으셔도 될 것 같아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 중에 반역이 있도다. 뭐가 있대요? 오늘 설교 제목이 반역의 시대예요. 여러분, 반역이 뭔지 아셔야 돼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데요,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 중에 반역이 있도다. 중에 그랬어요. 이 말씀은 매우 단호합니다. 그냥 한 가지 그냥 알려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단호하게 선포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야, 너희들 실수했네, 이 말씀이 아니에요.
너희들이 연약하네, 이 말씀이 아니에요. 부주의하네,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반역이 있도다 하시다. 이 말씀을 여러분 심각하게 들으셔야 돼요. 심각하게. 반역이 있도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씀하신 이 반역의 의미가 뭘까? 단순히 개인의 일탈이 아닙니다. 타락상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원문으로 들어가면 게세르 그랬습니다. 게세르. 이 게세르는 뭐냐면 개인이 아니라 집단적으로 공모해서 의도적으로 배반한 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공동체의 반역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의 반역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선택한 이 백성이 몰라서 죄를 지었다고 변호하지 않습니다. 이미 언약을 들었어요. 여러분들도 이미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을 들었고 율법을 알았고 경고를 반복해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언약을 배반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들었고 알고 있어. 알고 있는데도 반복적으로 경고하고 또 알려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반역을 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봐야 돼요. 죄는 단지 개인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 나 혼자 하나만 벌 받으면 돼. 이게 이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한 분의 이 죄상 때문에 공동체가 흔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의 죄 때문에 가정이 흔든다는 거예요. 공동체 전체가요, 이 죄악상을 바라보고 침묵으로 동의한다면 그 죄는 반역입니다. 우린 보통 그렇습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나만 안 하면 되지 생각해요. 나만 안 하면 되지. 나만 떳떳하면 되지. 물론 그런 생각도 괜찮아요. 그러나 공동체의 죄에 대해서 눈을 감고 모른 척하는 것도 죄인 거 아세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정죄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봤냐는 얘기예요. 지혜롭게 내가 어떻게 그를 권면해야 되는지를 고민한다는 얘기예요.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계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흐름을 알면서도, 그 죄악상을 알면서도 침묵한 적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세요. 우리 10절 말씀 읽어볼게요. 자, 10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자, 10절 말씀 같이 시작. 그들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한 자기들의 선주의 제약으로 돌아가서 다른 신들을 따라 섬겼은즉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도다. 어디로 돌아갔대요? 조상들의 죄악상으로 돌아갔대요.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무슨 말씀인지? 하나님은 이 반역의 내용을 더 분명하게 밝히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은 앞으로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더 발전적이고 더 아름다운 믿음의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신앙의 삶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냥 옛날 죄악상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들 조상들이 행했던 그 잘못된 행위대로. 여러분 성경에서 오늘 말씀에서 돌아오다는 의미를 알아야 돼요. 보통 돌아오세요 하면은 회개를 의미합니다. 근데 여기서의 돌아오다는 말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정반대의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회개가 아니라 퇴행입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옛날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옛날 죄악 가운데로 돌아갔다는 얘기예요. 조상들의 죄. 이미 하나님이 너희들은 실패한 거야,
판명하신 삶을 그냥 그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여러 번 경고하셨어요. 여러 번 심판하셨어요. 근데 그것을 알고도 어떻게 했다고요? 지금 현재 백성들이 그때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때로. 다시 우상 숭배의 길로 돌아갔고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그 삶으로 돌아갔고요. 그리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삶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결과는 분명합니다. 결과는 분명하잖아요. 여기 보세요. 결과는 뭐예요? 다른 신들을 섬겼다는 얘기예요. 이는 언약의 핵심을 깨뜨렸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약속이 아닙니다. 언약 자체를 깨뜨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처음에 너는 나 외에는 뭐라고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랬어요.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 약속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들은 사람들이에요.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오늘 이 시점에서요, 깊이 신앙을 점검해 봐야 돼요. 이미 끊었다고 생각하는 죄상이 있어요. 나는 다시는 안 할 거야. 하나님, 다시는 안 할게요. 다시는 이런 말 안 할게요. 다시는 이런 행동하지 않을게요. 다시는 이런 행위를 하지 않을게요. 근데 또 다른 죄악상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함을 저지르고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삶의 결정은 여전히 옛날 방식, 내 방식대로 살아가.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묻지도 않고, 그냥 내가 결정하는 거야. 내가 판단하고. 옛날 방식이에요. 예수 믿고서 변화되어서 삶을 살아갔던 그 모습이 아니야. 옛날 방식이에요. 옛날 방식. 여러분, 옛 방식이 다시 내 삶에 있다면, 옛날 죄악상의 모습으로 돌아갔구나,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오늘 신앙을 깊이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자, 11절 찾으셨어요? 자, 11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니 그들이 피할 수 없을 것이라. 그들이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인즉. 그래서 여기서 그러므로가 중요해요. 그러므로 이 심판은 하나님의 갑작스러운 분노에 의해서 일어난 일입니까? 여러분들에게 묻고 있어요. 갑작스러운 이런 심판이 말씀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갑작스러운 화가 아니에요. 갑작스러운 분노가 아닙니다. 언약을 어긴 결과로서의 필연적인 결론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요, 자, 여기 보시죠. 신명기 28장에서 순종의 축복과 불순종의 저주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내 말에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저주를 받으리라. 이미 말씀하셨어요. 지금 선포되어 있는 이 재앙은 그 언약 조항의 실행이 이루어졌다는 말이에요.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피할 수 없을 것이라 그랬어요. 부르짖어도 내가 듣지 않아야 돼요. 여기 보세요. 자, 여기 제 눈을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말이 뭘까요? 굉장히 중요해요. 너희들이 아무리 부르짖어 기도해도 내가 듣지 않을 거야. 이제 아무리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도 내가 듣지 않을 거야. 이 말이 뭘까요? 하나님이 외면하신다는 말입니까? 야, 이제 끝났어. 너희들 아무리 기도해도 내가 듣지 않을 거야. 이 말씀이에요? 아니에요.
이 말씀은요, 정반대의 개념입니다. 수없이 내가 불렀어도, 수없이 너희들에게 기회를 줬어도, 수없이 너희들에게 용서를 베풀었어도 너희들은 듣지 아니하였다는 마지막 기회라는 거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지 않으면 이 말씀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아예 심판을 선언하시고 심판하시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그런데 경고의 메시지를 또 하시잖아요. 마지막 기회고 마지막 선언이다. 하나님은 참 오래 참으셨어. 여러분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참으셨을까요? 별로 와닿지 않아요? 네?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참으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볼게요. 이미 창세전부터 계속 기다리고 참아주고 기다리고 참아주고, 심판이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회개할 시간을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문제가 계속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침묵을 허락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가 많아요. 아, 하나님이 허락하셨구나, 말씀 없으시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 정죄, 당신은 죄인이야 말할 수 없지만 죄에 대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죄에서 돌이키게 하옵소서. 변화되게 하옵소서. 마음을 변하게 시켜 주옵소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권면해야 돼요. 권사님, 다음부터는요 그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건 공동체로 생각할 때, 교회에서 생각할 때 그건 도움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을 것 같아요.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경고 없는 설교는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회개 없는 위로에 우리는 익숙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린 늘 위로를 바랍니다. 물론 위로해야 되죠, 말씀을 통해서. 그런데 하나님은 경고하신다고. 왜? 사랑하기 때문에. 왜 그러잖아요. 유독히 가족에게만 혹독해. 다른 사람한테는 그렇게 친절하고 하는데 가족들한테는 막 혹독해. 왜 그래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되거든. 그러니까 막 혹독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막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자, 같이 읽어볼게요. 12절 시작.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주민이 그뿐 향하는 신들에게 가서 부르짖을지라도 그 신들이 그 고난 가운데에서 절대로 그들을 구원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심판이 다가오자 그들이 하는 행동이 있어요. 하나님께로는 돌아가지 않으면서 평소에 의지했던 우상 앞에 엎드려 절을 하고 있어요. 그런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그 신들이 결코 너희를 구원할 수 없어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얼마나 친절하신 거예요. 그냥 한번 확 심판하시면 되는데 사랑하니까, 돌이키기를 원하시니까 아무리 그 우상 앞에 절을 해도 너를 구원할 수 없어 바보들아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이 억장이 무너져. 그냥 내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시는데 돌아오지는 않고 그냥 우상 앞에 절을 하고 살려달라고 하는 거야. 살려달라고. 우상은 평소에는 안전해 보여요. 여러분들이 삶에 우상들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는 조금 더 의지하는 것. 보일 때는, 내 눈으로 보일 때는 안전해 보여. 그게 있어야 돼. 그래야 편해.
그러나 위기의 날이 오면 아무런 말도 해주지 않고요, 해결 방법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고난은 우리 신앙의 실체를 드러냅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가장 힘들 때에 믿음이 드러나는 거 알고 계시죠? 나의 실체적인 그 신앙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때에 우리가 진짜 의지하는 것, 정말 내가 신뢰하는 그 하나님이 보인다는 거예요. 위기 때, 가장 힘들 때 가장 먼저 붙드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셔야 돼요. 여러분 누굽니까? 가장 힘들 때 누굴 붙드세요? 절대 돈을 붙들어서는 안 돼요. 인맥을 붙들어서도 안 됩니다. 경험을 붙들어서도 안 돼요. 가장 먼저 힘들 때 아이고 하나님 부를 수 있어야 돼요. 아이고 하나님. 교회가요, 자 여기 보실까요? 교회가 위기 앞에서 기도보다도 성령보다도 전략을 따지고 시스템을 먼저 따진다? 한참 잘못된 거예요. 시스템을 말하기 전에, 전략을 말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요,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해야 돼요. 하나님보다 프로그램을 더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자, 큰 소리 읽어볼게요. 시작. 유다야, 내 산들이 내 성읍의 수와 같도다. 너희가 예루살렘 거리의 수대로 그 수치스러운 물건의 제단 곧 바알에게 분향하는 제단을 쌓았도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상 숭배의 신랄한 그 모습을 하나님 말씀하셔요. 몇몇 사람만 타락한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면 괜찮게요? 이 마을에 가도 우상, 저 마을에 가도 우상단지, 저 마을에 가도 사람들이 구부리고 우상 앞에 절을 하고 있고, 신상들이 계속 마을마다 고을마다 있는 거야. 도시마다 거울마다 제단마다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이 가득한 거야. 우상. 그들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을 이미 떠났어.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이 떠났어. 여러분, 보통 다신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이렇게 믿어도 되고 저 사람 믿어도 되고 그냥 저 신을 믿어도 되고, 이 다신론이거든요. 다시 말씀하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는데 이 길도 이 구원의 길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다신론이에요. 영혼의 혼돈을 가져옵니다. 삶의 중심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 외에는 길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의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내 삶의, 여러분의 삶의 중심인가를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필요할 때 찾는 옵션이 아닙니다. 내가 필요할 때만 찾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자,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자, 14절.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나 구하지 말라. 그들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게 불제도 내가 그들에게도 듣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매우 충격적이에요. 충격적이에요. 그러나 문제는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가 아니라 회개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중보 자체를 부정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라, 기도하라, 이걸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통해서 죄를 덮으려 하는, 자기의 죄악상을 덮으려 하는 그 모든 태도를 거절하시는 거예요. 회개 없잖아, 회개. 돌이키는 것이 없으면서 기도하면서 우리 살려주세요, 용서해주세요.
기도는 회개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내가 회개하는 거 회개에 돌이키는 거예요. 순종 없는 기도는 신앙이 아닙니다. 종교 행위에 불과할 수밖에 없어요.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자,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가 많은 악한 음모를 꾸미더니 나의 집에서 무엇을 하려느냐? 거룩한 제물 고기로 내 재난을 피할 수 있겠느냐? 그때에 내가 기뻐하겠느냐? 놀라운 것이 있어요. 여기 잘 들어보세요. 여기요, 저를 보세요. 좀 제 눈을 좀 봐주세요. 네. 안 보시는 분이 계셔서 그런 거예요. 계속 여기 좀 봐주세요. 네. 여기 좀. 하나님이요, 이렇게 경고를 막 말씀하시고 심판을 말씀하시고 이 죄악상 너희들 어떻게 할 거야? 너의 기도를 듣지 않을 거야? 외면할 거야? 막 그러시면서, 그런데도 뭐라고 말씀해요? 사랑하는 자. 그렇게 사랑하는 자. 사랑하는 자. 나의 사랑하는 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셔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셔요. 포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요. 그러나 사랑은 죄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 아무리 드려봐도 너희 중심에 하나님이 없어. 제물을 드리는 모습을 봐도 너희 중심에 뭐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 그게 예배입니까? 그게 제사예요? 그걸 알기에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제물을 드려도, 아무리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려도 내가 기뻐할 것 같아? 말씀하셔요. 이 안에 뭐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없으니까.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근데 삶이 변하질 않아. 옛 모습과 똑같아.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하나님은 그런 모습을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렸다면 삶의 현장에도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자,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그의 이름을 일컬어 좋은 열매 맺는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라 하였으나 큰 소동 중에 그 위에 불을 피웠고 그 가지는 꺾였도다. 불을 피웠고 꺾였도다. 여러분, 감람나무는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해요. 생명과 기름과 축복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셔서 우뚝 서게 하셨고요. 그리고 다른 민족보다 우월하게 하셨고요. 뛰어나게 하셨어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렇게 감람나무로 세워주셨는데, 좋은 열매를 맺게 하셨는데, 큰 소동 중에 뭐예요? 죄악상에 불을 피웠고 그 가지는 꺾여졌대요. 불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령으로 예배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 아닙니까? 회복을 바라시는 하나님의 아픔이 표현된 거예요. 여러분, 그걸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교회를 정결케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보실 수 있어요. 그 과정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17절 마지막 절인데요. 같이 큰 소리로 봅니다. 시작.
바알에게 분향함으로 나의 노용을 일으킨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를 심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재앙을 선언하셨도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자, 심으신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 재앙을 선언하신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기서 아멘 하셔야 돼요. 이게 끝이라면 우리는 다 끝난 거야 이제. 심판받아서 끝나는 거야. 어휴 어떻게.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심으신 분도 하나님이고 살리실 권한도 누구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을 심으신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가도록 하나님 중심으로 오도록 계속 여러분들 준비시킬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도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아멘. 교회의 미래를, 우리 LA 나사렛 교회의 미래를 사람 손에 의지하지 않기를 바라요. 저를 의지해서도 안 돼요. 인간의 능력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요. 늘 한계에 부딪히면서 어려워해요. 하나님 앞에 엎드립시다. 납작 엎드려서 우리 교회를 귀하게 사용해 달라고. 아멘. 이 빈자리를 채워 달라고 아멘.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알고 지내는 사람들이 교회를 찾고 막 헤매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보세요. 교회 정착하지 못하고 헤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긍휼히 여겨야 돼요. 아멘. 그런 분들에게 단호하게 얘기해서 우리 교회 한번 오세요. 하나님 말씀이 역사하십니다. 아멘. 그렇게 하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누구를 만나든지 중요한 거 있어요. 여기 보세요. 우리 교회에 대한 소문을, 좋은 소문을 내셔야 돼요. 안 좋은 소문은 절대로 입 밖에 내지 마세요. 그런 일도 없지만 우리가 좋은 소문을 우리 교회에 와. 응? 여러분 그렇게 해서 오늘 말씀처럼 이 시대는요 반역의 시대를 살고 있어. 하나님을 이미 반역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 전 걱정돼요. 뭐가 걱정되는지 아세요? 우리 다음 세대가 교회를 오지 않아. 예수님을 믿지 않아. 여러분 그렇다면 그 세대에는 예수 없는 삶이 되고요, 하나님 없는 삶이 되는 거예요. 구원의 삶이 없어. 반역의 시대를 살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긍휼히 여겨달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힘이 이거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죠.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야죠. 하나님이 능력 주셔야죠. 기도해서 이 반역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반역의 시대가 아닌 하나님을 신뢰하는 시대로 바뀌어지기를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LA 나사렛 교회 성도들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을 향하여 긍휼히 여겨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며 엎드릴 수 있는 이 시대의 그릇터기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